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의 기쁨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메마른 땅에 다 풀들도 다 말라 죽은 땅에 한 사람이 이렇게 풀을 심고 물을 주면서 너무 기뻐하는데, 이 주변 환경은 메마르고 생명력이 전혀 없는 곳 같지만은 이 사람은 여전히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라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충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내용을 강조하는 이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충만함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충만함의 반대말. 충만함의 반대말은 허무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허무함의 말뜻을 보면은 삶의 의미나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할 때, 없을 때 느끼는 깊은 공허감, 뭔가 텅 빈 것 같은, 그리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 의미도 찾지 못할 때 허무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허무함의 반대의 뜻이 되는 것이 바로 충만함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충만함이란 삶의 의미나 목적을 알고 있을 때, 내가 왜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닫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내 삶에 소망이 넘쳐나는 것. 그렇죠? 꿈이 없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없을 때 사람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소망이 넘쳐났을 때 또 삶에 열정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게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으로 충만한 백성들, 성도들의 삶에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 충만함에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는데, 여기서 나오는 새라는, 새로운 것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의 본 뜻은 카이논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기존에 있던 것을 개조해서 새롭게 하는 갱신이 아닌 본질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 그러한 새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새롭게 모든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새로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곳에는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다 그랬어요. 바다가 사라진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로 가득 찬 그런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악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질서로 세우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악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바다가 악의 존재냐고 물어보시면은 그 답은 계시록 13장에도 있고 성경 곳곳에 그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랬어요. 이 짐승은 악한 영이죠. 이 악한 짐승이 바다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다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악한 존재가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만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에 제3성전이든 뭐가 됐던 그것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실현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벽돌 짓고 콘크리트 부어서 이렇게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뜻하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어때야 돼요? 지혜로 충만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지혜와 거룩함으로 단장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은 내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 즉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중간중간 걸려 넘어지고 죄를 짓더라도 그 순간 다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고,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사는 성도는 빛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이 어둠 가운데 받기 때문에 그 빛을 본 그 소망으로, 그리고 그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둠으로 가득 찬 토굴 속에 또는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 한 줄기 빛을 봤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동굴에 그냥 머물러 있겠어요? 아니면 그 빛을 따라가시겠어요? 그 어둠이 좋으면은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겠죠. 저 빛이 반짝이네. 저게 뭐지? 별 희한한 게 다 있네. 무시해버리고 그냥 적응되어 있는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 빛을 보고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어둠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어요. 태양은 내리쬐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둠에 속해 있는데,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이 얼마만큼 무섭고 참담하고 두려운 삶인지를 모르고 적응돼서 그냥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빛을 비춰줘도 그 빛을 따라가지 않고 적응되어 있는 이 세상 삶을 살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빛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빛을 따르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었지만은 그 빛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소망이 끊이지 않는, 소망이 충만한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인생이 헛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인생이 무조건 헛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쫓아 살지 않을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해도 그것은 전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고 그냥 헛수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허무함만이 남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사는, 그런 어둠 속에 속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성도들의 삶에는 허무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이 연약하고 가진 것은 많지 않고 세상적으로 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소망하는 그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적어도 허무함은 없다라는 거예요. 꿈꾸던 완벽한 삶, 여러분들이 갖고 싶어하던, 누리고 싶어하던 그런 완벽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꿈꾸던 그러한 삶, 평안의 삶,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아내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온전한 평안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랬는데 이 장막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헤스케네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재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그 의미와는 또 달라요. 믿음으로 임재하심을 믿고 성경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를 넘어선 실제적인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실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가시적인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들의 지금 삶에서 흘리고 있는 그 눈물들, 가슴 아픈 사연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애통한 마음들, 그리고 육신의 고통과 삶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은 원죄로 인한, 처음 것들로 인한 그 죄의 산물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시고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만물을 창조하시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런 완벽한 평안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그것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 하나님은 보좌의 주인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복음으로의 초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평안의 장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 통틀어서 각자의 행복한 삶의 조건이 다 다른 줄 압니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주고 있죠. 나는 이만한 회사를 경영해 행복할 것 같아. 나에게 이만큼의 박사 학위가 있어야 행복할 것 같아. 나에게 이만한 물질이 있어야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또는 나는 영적으로 이만큼 깊어지면 행복할 것 같아 라는 각자 다른 삶의 행복의 조건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의 조건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행복의 조건, 다 다른 조건이지만 동일한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내 노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그 결과물이 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은 천국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도 내 육신이 지금 병이 들어서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확신이 있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놓지 않으시고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그 천국 소망이 있을 때 이 땅에서도 현재 내 삶의 조건, 삶의 환경과 관계없이, 내 육신의 조건과 관계없이 이 땅에서도 평안의 삶, 천국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세상 삶을 끝내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세에서도 천국 삶, 영원한 천국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소망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한 삶의 조건인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쁨과 평강,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온전한 평안, 소망하세요. 헛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꿈입니다. 그리고 그런 온전한 평안을 소망하는 성도에게는 우리 이 땅의 삶에서 허무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꿈꾸던 그 완벽한 행복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실 때 이 땅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영원한 복된 삶, 완전한 그런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작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만물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재창조하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예요.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 모든 물질적인 것을 아무리 취하고 취해도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는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수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가 바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상속권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시고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 성화에서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죄와는 멀어지려고 싸우는 삶,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런 성도들의 삶,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이기는 자가 누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권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어서 그 반대의 상황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모든 악행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떠나서 이러한 모든 점술과, 그러니까 점치는 것과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거짓말하고 음행하는 것, 모든 것들, 그것들이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것이며 그것들이 악행인 것이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그 모든 것은 둘째 사망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 그것을 끝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 받고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 그것이 둘째 사망인 것이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히 타는 유황불못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육신이 영원히 지글지글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 그 육신이 타서 그 육신이 죄가 되면 다시 그 육신이 생성되고 다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평안한 삶을 누릴 것인지 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으며 살 것인지, 그것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영원한 천국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삶은 두 가지 경우 모두 영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둘째 사망, 그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쪽에서 형벌을 받고 싶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끔찍하죠.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한다면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끔찍한 결과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불신자들, 믿지 않는 분들은 착각 속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착각이에요? 이 땅에서 내 육신이 수명을 다해서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이지 그 다음 생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생각이에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착각이란 말이죠.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그냥 소멸되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사라져 버린다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예요. 성경을 증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영을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신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그 만물 어느 그 창조 그 물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대화, 말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존재인데 이 세상에서 짧은 삶을 살고 그대로 소멸되는 존재일 리가 있겠냐 말이에요. 자연 만물의 법칙을 봐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믿지 않는 자들은 착각 속에 빠져서 그냥 이 땅에서만 즐겁게 즐기고 살다 가면 끝이라라고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천국은 실존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고, 그 실존하는 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천국의 그림자밖에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만큼 우리 상상 이상의 장소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어요. 천국을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문이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대요. 지금 우리 자연산 진주 반지 하나만 살래도 비싸서 망설이잖아요. 그리고 길이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금으로, 나중에 천국 가시면은 그 금이라고 해서 그 금 캐려고 하지 마세요. 길바닥에 널린 게 금이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면은 길바닥이 정금으로 되어 있고 문짝이 진주로 되어 있겠어요. 그렇죠? 이러한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 이상으로 좋은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지옥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상상 이상의
고통을 영원히 이어지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지금 선택하셔야 돼요. 나중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에는 허무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이 연약해서 병원에 자주 다니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더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에게는 허무함이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을 소망하는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원히 지속될 행복, 여러분들이 추구하던 그 행복,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그러한 영원히 지속될 행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모든 남은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소망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있죠. 허무함에 빠져 살아가는 삶들이 많고, 또 기쁨으로 충만함에 넘쳐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세요? 허무함에 빠진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하지만 진실을 모를 때, 진실을 외면할 때, 빛을 거부할 때 싫어도 허무한 삶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아들여야 되고 진실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구세주를 우리의 삶의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얼만큼 힘든지 제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에 허무함은 없습니다. 경험하시고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면서 끝까지 승리해내는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